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성경과 진리의 말씀이 그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선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입만 무성한 존재이고 열매를 찾아보려고 하도 찾아볼 수 없는 앙상한 가지의 존재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와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아 주님, 우리를 그 은혜로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자리매김과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 있는지를 견밀히 또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심중에 깊이 살피며 깨달아 우리의 처지를 돌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는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 포도원 바깥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않고 아담과 하와 같이 에덴 동산의 완벽함 속에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밀려나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 동산의 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도원의 품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그 은혜로 받기를 원하옵고 살려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복된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여내리기까지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아니 주님,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말씀하실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그 포도원의 품꾼, 그 진정한 일꾼,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허투루 전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충성된 포도원 품꾼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지혜라는 게 뭐냐 살폈는데, 지난주에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충성이 곧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충성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만 틀리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리게 알고 있으면은요, 잘못 알고 있으면 성경을 모르면 차라리 괜찮을 법할 그 일이 틀리게 알고 있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잘못 알고 있는데, 길을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보장받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충성이 곧 지혜이고 그 충성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포도원 품꾼 얘기 나오고요. 아들내미들 얘기 나오고 포도원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품꾼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 메시지에서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꾼, 일꾼에게 구하는 건 뭡니까? 충성이에요. 근데 그 충성이 뭐냐면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이 충성이라는 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충성이라는 말은 꽤 많이 오셨나 봐요, 지난주에. 대답은 많이 하시는데, 그죠? 맞죠? 충성이라는 말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끌어안고 싸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분께 안겨서 그냥 풀썩 안기고, 기대는 걸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게, 잘 보세요.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충성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챙겨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제대로 충성했다면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개념과 함께 한 가지 더, 오늘 21장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왜냐하면 마태는요, 마태복음 21장을 기록할 때에 구약 성경에 이곳을 참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9권을 다 알고 있고, 마태 같은 경우는 주님의 제자이면서 유대인 사도로서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인용을 했고, 이걸 근거로 오늘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이야기, 열매 이야기를 한 거지, 그냥 느닷없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 본문을 인용을 해온 거예요. 이 본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마태복음 21장을 쓴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읽지 않고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태복음 21장에다가 이사야서 5장 싹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장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은요,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포도원 노래라고 나와 있잖아요. 포도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포도원 얘기예요.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는 이사야서 5장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아두시고요, 새겨놓으시고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요. 이게 포도원의 노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자로서 남유다에게 보낸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인지를 지적하라고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포도원 안에 있는 들포도를 맺는 허접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헬라어 원문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정신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포도원의 노래라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하시겠지만, 하나님과 포도원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들포도 맺은 것 때문에 하나님 결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21장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원. 제가 이제 포도원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암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도원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요, 암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암펠로스라는 말은 그냥 포도 심어 놓은 동산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암펠로스라는 말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암펠로스라는 말은 포도원이라는 말인데 첫 번째는 암포테로스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암펠로스라는 단어, 말 비슷하죠? 암포테로스. 암포테로스는 말과 할론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원이라는 암펠로스라는 말 안에 암포테로스와 할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을 합쳐서 포도원이 나온 거예요. 남의 나라 언어니까 좀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싫으시면 잠깐 일어나 저 뒤에 가 서 계세요. 그러면 조금 들리실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정신을 챙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암펠로스라는 헬라어의 포도원이라는 말은 암포테로스라는 말과 할론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안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단지 야 포도 따먹으러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첫 목회지였던 충남 서천에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유명한 포도가 있어요. 대천으로 넘어가는 웅천, 대천 이 불리고 있는 그 지역에 사현포도라는 포도가 유명해요. 못 드셔보셨죠? 네, 못 드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목회하고 있었던 충남 서천 지역에도 유명한 포도가 있었어요. 진짜 맛있는 포도. 그거는 또 일명 우라리 포도라고 그래요. 검색해 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그 사현포도와 우라리 포도가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를 먹으러 갈까 저 포도를 먹으러 갈까 고민을 해요. 그러면 어디로 먹으러 가느냐? 많이 주는 데로 가요. 그 우라리로 가면은요. 우라리 포도원에 가면 포도원 지기인 주인께서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초대를 해가지고 그 따던 포도를요. 저희가 주문한 포도를 상자에 담으실 때까지 마음껏 먹으라 그래요. 와.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애들이랑 저희들이랑 앉아가지고 그냥 입이 시뻘개지도록 앉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감사한 것은 포도즙까지도 내주셔요. 그 포도로 짠 포도즙. 그래서 포도즙과 포도 잔뜩 먹고 포도 싸게 사가지고 그 유명한 우라리 포도예요. 그 가을쯤 되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포도가. 저쪽에 사현 쪽 가면 사현 포도도 유명합니다만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 포도를 보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포도원을 가면 주인이 되게 당당해요. 아주 자신만만해. 교만하진 않은데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지기는요. 뭘로 승부 거는 겁니까? 포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귀한 포도로가 실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방 모임이나 연회 모임이나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당당할까요? 아니면 주눅 들어 있을까요? 아니 저는 당당해요. 저는 당당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당당해요. 그런데 다들 누구를 돌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예? 교회를 돌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저는 당당할까요? 예, 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포도원 지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포도가 이렇게 실하니까 포도랑 이 주인이 뭔 상관이라고. 너무너무 당당하고요. 자신만만하고요. 여유가 묻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다 드시라는 거예요. 니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다 먹어봐라.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풍성합니다. 포도알 하나가 얼마나 크고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이렇게 입에서 침이 막 고이면서 너무너무 좋네. 너무너무 좋아요. 거리나 좀 가까우면 여러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서 쉽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든 대단한 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지간한 포도는 먹고 감동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감히 포도 선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뚝 끊어버려라 그냥. 가재나 없는 포도 먹지도 못하게 아예 얘기도.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이나 암펠로스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암포테로스라는 단어과 할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사야서 5장을 이해하면 이 두 개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암펠로스, 포도원이라는 단어는 암포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거기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암포테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 둘 사이에 이런 얘기예요. 사방이 막혀있는, 담으로 막혀있는 포도원이요. 아무나 막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잖아요. 포도원은 어쨌든 경계가 있잖아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고 포도가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울타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개념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창세기에 울타리 쳐져 있는 거 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요? 지금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제일 처음에 울타리 쳐진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울타리 쳐져가지고 에덴 동산이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나잖아요. 지금 오늘도 본문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난다. 이사야서에도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난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일단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서 암포테로스라는 말은 이 울타리 안에서 너하고 나 사이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암포테로스라는 단어가 암펠로스라는 포도원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포도원이라는 말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죠? 앞에서 이사야서도 얘기했고 마태복음 22장 읽어보셨죠? 계속 누가 등장을 합니까?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 얘기 나오잖아요. 주인과 품꾼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 열매 맺은 거 결산 맺으려고 종들을 여럿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는요,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얘기 나오죠. 물론 두 번째 얘기, 그 전의 얘기는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 20장과 21장이 둘 다 컨셉이요. 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뭐가 나오죠? 포도원 나와요. 21장에도 또 포도원 나와요. 포도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거기다가 그 포도원의 열매 맺는 얘기까지 계속 그 얘기를만 해요. 계속 포도원 얘기만. 근데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포도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통해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과 같이 그 실한 품꾼과 하나님과의 관계 1대1로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20장에도 포도원 얘기 나오고 21장에도 포도원 얘기가 나오고 그럼 포도원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장, 21장 다 나오니까 암포테로스라는 말은 이 갇혀지고 사방이 막혀있는 이 안에서 너하고 나 사이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지금 여러분 제가 포도 얘기 아무리 맛있게 많이 얘기 드렸다 그래도 포도에만 지금 집중하시면 안 돼요. 포도원은 그 안에 있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품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암포테로스라는 단어가 암펠로스라는 포도원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뭔 뜻이냐면 할론이라는 말이 그 안에 또 들어있어요. 암펠로스라는 포도원의 안에 할론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할론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참 재미있어요. 타작마당, 타작된 공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포도원 안에 포도원 주인과 품꾼 관계가 전제가 되고 그 포도원이 뭐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할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타작마당, 곡식을 터는 결실을 확인하는 타작마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맷타작 들어보셨죠? 네, 그런 개념 약간 비슷합니다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얼마나 거두어들였나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 암펠로스라는 포도원이라는 말 안에 두 개가 담겨 있다고요. 첫 번째 뭐예요? 주인과 품꾼의 관계로 설명된다.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앞에 나와 있죠. 들포도, 청포도 이거 나와 있었잖아요. 그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엔 결산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동안 다 나온 거예요. 포도니까 마냥 가가지고 포도나 따먹고 포도 즐기긴 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맨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포도원은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다?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중엔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결산입니까? 뭘 가지고 결산을 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제대로 맺었느냐, 이게 결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들을 보내고 품꾼 보내가지고 결산하겠다는 얘기가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건 그냥 포도가 달려있는 좋은 봉산이나 어떤 과수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성경에서는 포도원 안에 주인과 일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지요? 그 다음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과 뭐 하겠다? 나중에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두렵고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빨리 나가세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거 결산 끝나면은요, 거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그분과의 관계고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그 가지는 너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포도원 주인과 그 품꾼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중에는 뭐가 이루어진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엔 여러분 다 결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갈 바에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럼 이제 전제가 들어갑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과 천국을 비유한 거니까, 천국 그 나라를 비유한 거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교회의 이 바운드리와 이 몸된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나중에는 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마냥 낭만적인 이야기만 들어지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가요에서 이용하는 뭐 청포도 그늘 아래 뭐 이런 얘기 아니야. 한상적이고 낭만적인 얘기 아니에요. 정말 찌릿찌릿한 얘기예요. 정말 살 떨리는 얘기입니다. 포도원 얘기 탁 나오면은요, 이거예요. 첫 번째 뭐 생각해라? 이건 아주 달달달달 외우도록 해야 돼. 오늘 닭게장 쪼를 때까지도 외워야 돼, 진짜. 지금 닭게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 안 하면 닭게장 드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대가 돼요. 닭게장 오늘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 지난주에 콩국수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기대가 충족됐고요. 이번 주에는 또 닭게장이래요. 육게장이 아니라 닭게장이요. 여러분 닭게장 드셔보셨어요? 예, 그렇죠. 저는 육게장보다 닭게장을 더 좋아해요. 이제 얘기 드립니다. 육게장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닭게장은 너무너무 담백한 게 맛있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포도원 얘기하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닭게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포도원 하면 주인과 품꾼의 관계예요. 됐죠?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결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포도원 얘기 나왔는데 21장에 또 포도원 얘기 또 나와요. 20장에 포도원 얘기 나오는, 21장에 포도원 얘기 나오는 오늘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읽어보셨으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한 것에 아들의 반응 둘이 달라요. 어떤 반응이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거기도 포도원 얘기인 거예요. 또 포도원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일하러 보낸 품꾼의 얘기로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예,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 했어요? 아예 안 가요. 그랬다가 가서 진짜 일을 했어요. 이게 포도원 얘기. 그 다음 또 포도원 얘기 또 나와요. 그건 다른 얘기인데 또 비유를 듭니다. 포도원을 맡겨놓고, 일꾼들한테 맡겨놓고 해외를 갔어요, 주인이. 그 포도가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주인이 결산하려고 보냈어요. 그 무슨 결산입니까?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래요. 34절에. 여러분 아주 통일성이 있어요. 아주 조직일관이에요. 포도원 맡겨놓고 뭘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열매를 기대하고 있고 결산을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 그 아들도 죽인 거예요.
이런 엉망진창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포도원 얘기 나오면 여러분 찌릿찌릿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건 관계의 문제다.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천국의 개념이다. 딱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중에 뭐 할 때가 온다?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뭘로 결산하겠습니까? 뭘로 결산한대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합니다. 34절 뭘로 결산한다고? 지금 포도원이니까 21장 34절 열매에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대요. 뭐 받으려고요? 열매 받으려고요. 주인은 뭐 다른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열매 받으려고 한 거예요. 결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농부들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거두어들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43절 한번 볼까요? 21장 34절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여러 번 보내가지고선 계속해서 그 결산 보자고 얘기했는데 종들 오는 쪽쪽 다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까지 때려 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포도원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포도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로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래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됐습니까? 결산 때 뭐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열매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일꾼이요. 열매 맺는 걸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열매냐 이거예요. 결산할 때 보는 이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결산의 내용이에요. 이제 고지서를 봐야 돼요. 그럼 뭘로 결산을 보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20장과 21장에 공의 포도원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살펴야 돼요. 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철저히 유대 분자예요. 아주 유대 골수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 골수주의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고 예수를 관계로 믿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결실 맺는 것처럼 그런 결실을 맺는 사람들도 만들려고 이 다 알아듣는 유대인들만 다 알아듣는 이 비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로 결산을 하냐? 주님 오셔가지고 열매로 결산할 텐데 열매 결산하는 건 딱 두 가지를 보셔요. 두 가지. 다른 거 안 봅니다. 20장의 첫 번째 먼저 살펴야 돼요. 20장에 포도원 들어간 이야기 나오지요. 5시, 3시, 12시 오전에 들어간 사람들 나중에 어제 지난주 얘기니까 기억 다 하시지요. 자,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전적인 그 주인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어디로요? 포도원, 곧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은혜.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포도원에 들어간 근거는 뭐냐면 은혜예요. 주인과 그 시장 바닥에서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떤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놀고 앉아있고 놀고 서 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포도원으로 처박히는 존재가 되고 그냥 주인이 떠밀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형성이 됐어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어떤 관계예요? 그건 형식적인 관계고요. 둘 사이에 뭘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 뭘로 맺어진 겁니까? 어떻게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그럼 그걸로 대답을 하셔야죠. 둘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20장의 근거에서 뭘로 결산한다는 거죠? 은혜요, 은혜. 마지막 때 포도원 들어간 품꾼은요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결산한다는 거죠. 뭘로 결산합니까? 은혜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은혜는 어떻게 결산합니까, 여러분? 은혜는 뭘로 결산합니까? 은혜는요. 은혜의 뜻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은혜는요. 우리 측에서 뭘 한 근거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은혜를 우리 측에서는요. 그걸 이제 받고 난 다음 이야기일 거고요.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사모함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그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셔가지고 뭐 따지겠다? 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보겠다. 아니 결실이니까. 근데 이 받았는지 보겠다 했는데 그 받았는지의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첫 번째 결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영부영하다 시간 다 갑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그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해서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신 건데 하나님은 뭐에 반응하냐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걸 깨달은 그 사람은요. 절대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배은망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키지 않아도 남의 일까지 하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았어요. 자, 결산 들어갑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우리와 결산할 때 뭘 결산할까? 너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심각하냐 하면 이미 장부는 하나님 나라의 장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장부로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생명록, 행위록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만큼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지 정확해요. 그럼 나중엔 이 원본과 대조를 하는 거죠. 중간 있는데 받은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어떻게 한 겁니까? 팔아먹었던지 버렸던지 아니면 쏟아버렸던지 그렇지요. 소멸시켰든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 하나님 나라 장부와 내가 받은 은혜와 장부가 안 맞는 거. 그게 어떻게 된다? 그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로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어떤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결산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네가 받았는지 확인하자라고 덤비실 거예요. 첫 번째 결산 내용은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 그게 어떻게 받았습니까? 얼마나 사모했느냐, 얼마나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군소리 없이 살아왔느냐 이거 보겠다는 게 첫 번째 결산 내용.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다른 게 없어요. 잘해가지고 얻어낸 어떤 수확물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결산 은혜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사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시큰둥하게 하면 안 돼요. 괜히 자기 기분 나쁘다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어요.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엉뚱한 데 갖다 쏟아버렸거나 아니면 못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시침이 뚝 떼버리는 거예요. 우편물 다른 데로 갔다라고 막 핑계대는 것처럼 난 받은 적이 없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엔 변명의 거리가 없다는 거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게 결산이에요. 포도원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관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산 반드시 하는데 뭐 가지고 결산한다? 은혜 가지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 내가 너한테 뭘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이거예요. 그 은혜에 얼마나 반응했느냐 이거 결산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 이게 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뭘까요? 오늘 21장 시작하면서 참 찌질한 무리들과 함께 이상한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21장 12절에 어디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역시 이 말씀 또 동일하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 강도의 속을 만드는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미 솔로몬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거기서 기도하고들랑 하나님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들랑 들어주시고 받아달라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의 배경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성전, 주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이 장사판이 된 걸 다 뒤집었고 그걸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사건 뒤에 곧바로 뒤따라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뭘 못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대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아예 앞으로 쭉 이 나무는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냥 예를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계속 너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너 이제 끝이라는 얘기죠? 너 이제 끝났어요. 너는 나무로서 끝난 거예요.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로서 너 생명 끝난 거야. 그런데 이게 어디 뒤에 와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애매하게 괜히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재수없게 걸린 게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바로 그 앞에 성전에 열매 맺지 못한 성전.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제 뭐다? 끝이다. 끝이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간다? 성전에서 교회로 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성전은. 그걸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말라버리고 이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걸로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성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상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으로 끝내버립니다. 열매 없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따위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 얘기 나와요. 그 세례 요한의 핵심은 뭐냐? 세례 요한이 분명히 와가지고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구원 얻도록 하려고 받은 바 된 자가 세례 요한인데 너희가 안 들었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었잖아. 성전 말씀대로 되지 않았잖아. 세례 요한이 와서 전했는데 안 들었잖아. 그래서 망했잖아. 그래서 너희들 같은 도련벌이가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비유를 두 개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33절부터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지금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포도원 비유에서 세 주고 가는 것, 그 앞에 있는 것 아들 얘기는 아까 했지요. 두 아들 이야기에 첫 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 했죠. 첫 번째 아들은 대답은 예 갈게요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요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갔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죠. 성전부터 가볼까요? 성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처소가 될 텐데 너희들은 구원해내기는 그냥 다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형식주의로 끝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됐구나. 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됐구나. 이제 이거 끝났다.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 열매 없구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분명히 마음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왔을 텐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오케이 끝. 그 다음에는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야기 둘 중에 누가 진짜 아들이냐 누가 진짜 순종했느냐 둘째 아들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지만 둘째 아들이 나중에 결국 말씀대로 순종했다. 됐죠? 여러분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지금 쭉 흐름대로 가는 거 보이십니까? 성전 자기 멋대로 말씀 듣지 않음 세례 요한의 얘기 듣지 않음 둘째 아들 얘기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원 품꾼들 비유 계속해서 열매 맺은 것을 결산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그럽니까? 종들을 계속 보냈대요. 많은 종들을 보냈죠. 수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보낼 때마다 뭐 했어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빗댄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종들을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냈어요. 누굴 보냈습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냈죠.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고 없애고 무시하고 괄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뭐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밀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왔어요? 아들인 예수가 왔는데 그 아들 예수조차도 이제 뭐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뭐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죽으러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 아들마저도 어떻게 한다? 듣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 지금 다 모든 상황이 싹 다 잘 보십시오. 포도원은 관계라 그랬죠. 결산한다 그랬죠. 결국 이게 뭔 얘기입니까? 두 번째 결산 내용 뭡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말하느냐를 보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하려고 하는 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열매 보러 왔다. 그거 결실 내가 결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라고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21절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지요. 그러면 그 앞으로 가봅니다.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일하니 대답하여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뭐예요? 뉘우치고 갔어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왜요? 세리와 창녀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마치 세리와 창녀들은 두 아들 중 누구에 해당한다는 거죠?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로 처음 인생 초반기는 마음대로 살다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다?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뭐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뭐?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곧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구원받아 나중에 들어갔으나 오늘 하루 품삯 받은 바로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됐죠?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입니까? 너희들 아무리 유대인들일지라도 아무리 세리와 창기일지라도 기준이 뭐예요? 31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지금 일관적인 그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라? 하나님 나중에 뭐 한다? 결산한다는 얘기죠.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결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포도원 안에 있죠. 품꾼 맞죠. 그 아들과 같은 존재 맞죠. 세리와 창녀와 같은 존재들 맞지요. 바깥에서 놀고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 맞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어떤 삶으로 살아가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첫 번째 이게 결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이 뭐 잘한다라고 이렇게 나서가지고서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목 부러집니다 나중에. 큰일 나요. 첫 번째 뭐냐? 나중에 가면 볼 건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사모했느냐 이겁니다. 됐죠? 첫 번째 결선. 그럼 두 번째 결선은 뭐라고요? 예, 성전 무너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 세례 요한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야기하는 것, 세리창기 이야기하는 것 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더라? 31절.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냈지만 다 어떻게 했다? 너희들 다 죽여버렸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뭐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산 뭡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사모했느냐에 이어서 두 번째 결산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실제로 네가 순종했느냐, 이거 결산한다는 게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라는 거고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오해를 해요. 뭔 오해를 하느냐 하면 뭐가 열매냐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예배당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저기 어디에 땅 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열매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거를. 내 자식 새끼가 잘 됐잖아요. 이런 걸 열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지. 이런 걸 얘기하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갔지. 이런 걸 열매라고 얘기한다고.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라고요. 진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게요. 그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환경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건 열매지요. 근데 자랑거리 삼아가지고선 아주 목에 힘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더니만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얻어낸 게 마치 그거인 양 착각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면은 결산할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주인, 나는 품꾼. 반드시 결산하신다.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원. 예? 포도원이라고요.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것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산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 의해서 결산하는데 첫 번째 뭐 보겠다? 은혜 얼마나 받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제가 잘 전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만 잔뜩 전해놓고는 머리만 커져가지고선 은혜가 아니라 이 지식적으로만 이건 막 담아놓고는 야, 나 이 정도 알았으면 됐다. 제가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알았으면 됐다. 괴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그는 그의 길로 갔어요. 제 곳으로 돌아갔지만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챙겼어야 될 텐데 이 정도로 됐다. 이 정도로 공부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다. 정말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걸로 챙겨버린 것이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중에는 우리에게 결산하러 오실 겁니다. 반드시 결산하는데 결산의 내용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죠. 열매. 그 열매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느냐로 판단하시진 않을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무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목숨 걸고 순종한 것이 있느냐 이것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산이에요. 그래서 열매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주인의 아들도 오고 주인의 종들도 왔는데 포도원에 있던 품꾼들이 오는 족족 다 뭐 해버렸다 그랬죠?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있던 포도원 품꾼들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단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데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첫 번째 지들이 주인 행세한 거죠. 끊어버린 거죠. 관계 끊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주인의 지침과 방침대로 행하지
않고 다 뭐했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한 겁니다. 결론 이 품꾼들 싹 몰아내고 누구한테 주겠다 이거?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싹 다 쫓겨나고 어떤 사람들이 다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단 한 번이라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포도원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일꾼들이 되게 되고 그 나라를 차지하는 자가 된다라는 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온 그 모든 행적들로 결산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포도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단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면 결산합니다. 두 가지 딱 결산할 겁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결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얘기하셔도 소용없고 저를 욕하고 저를 이 강대상에서 강제로 끌어내려도 변하지 않는 사실에 반드시 여러분에겐 그때가 옵니다.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아직 주님 안 오셨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각각 종말의 때가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오시면 여러분이 주님께 갈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 결산한다고요. 이거 가지고 결산한다고요. 말하자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죽을 때가 되면 이거 가지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느냐? 그리고 너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았느냐? 누가 결산한다는 거예요.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의 때가 오면 이거 결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도 그때도 이거 가지고 결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비결은 딱 하나예요. 절대 포도원을 떠나지 마세요. 관계 끊지 마시라고요. 은혜를 주문하고 사모하세요.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주신바 은혜를 가지고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두 가지 보겠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뜻대로 두 가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결산 때 정말 여러분이 그 포도원의 진정한 포도원지기로 살아남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나라에 계속해서 살아남는 포도원지기 품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열매입니다. 두 개를 다 그렇게 열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살려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거 은혜 없으면 그대로 못 살아요. 별 이유와 핑계와 뭔 그렇게 말이 많은지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전하면 뭔 말이 많은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뭐 말씀은 어렵고 어떻게 됐고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는 어떻고 심지어 다른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고 그런 얘기들로 계속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요. 욕하고 싶지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뭐 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은혜 가지고 결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가지고 결산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결단하겠습니다. 결단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죽어라고 사모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받은 바 은혜를 통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걱정도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포도원의 성실한 품꾼들이 되어 마지막 결산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